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목적. 여기, 하보다 여기, 다 어디 갔지? 자, 일단, 로마서 목적 세 가지 뭐예요?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성경 목적. 네, 뭘 더 친다고 지금 물어보면 안 되겠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그래서 로마서 1장 전반부는 뭐예요? 선인사와 강사. 1장 후반부는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 2장 전반부는 모든 주의자들은 죄인. 2장 후반부는 모든 유대인도 죄인. 그래서 3장 전반부 모든 사람은 인간의 죄인이다. 그러나서 3장 21절에 그 두 단어 뭐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할 만한 거예요. 어떻게? 속량으로, 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그 단어로, 그리스피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3장 21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는 이제 뭐예요? 누구와 누구의 예를 들어가지고 칭의를 증명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왕이. 그래서 증명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유대인들을 납득시켰으니까 5장 전반부에 어떤 사람이 받는 복? 칭의 받은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죠? 그래서 샬롬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은혜 입장을 쓰고 환란 중에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까? 네. 이거 지금 다 외우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는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중에서 절반은 외우려고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의 절반은 안 외우려고 하고 계시고 네. 네. 강박한 마음을 빨리 깨뜨리시고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5장 후반부에는 누구와 누구의 비교가 되죠?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과 아담과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구원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5장에서 딱 설명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잠잠했던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뭐 자기 맘대로 살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6장 전반부, 후반부, 7장 전반부에서 그 문제를 던져요. 그리스도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없다. 그리스도 출발해요.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6장 전반부에서 뭐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6장 후반부에 무엇이 의의 종이되었기 때문에 그죠? 또는 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장 전반부에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 원리상. 근데 이제 7장 후반부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돼요. 7장 7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하는 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중대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각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그에게 가서 배경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것이 들려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11절 12절 시작. 죄가 그에게 가서 배경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이러면 선하도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7장 후반부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또 선교사이지만 목회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면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어떻게 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7장 후반부에 죄를 그리스도인들도 짓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는데, 멀리서 죄를 지을 수 없는데, 7장 후반부에 실제상 죄를 짓게 된다. 원리상은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 연합했죠.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의의 도구가 됐죠.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 결혼하면 어떻게 죄를 지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게 된다. 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말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육신이 연약해서.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이게 딱 오늘 이 타임에 딱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집중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계속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 했을 때는 무엇을 뜻하냐? 우리 몸이 연약하다 이것도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 죄를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천국에서 죄를 아무도 안 져요. 천국에서는 죄를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왜? 우리의 본성이 이제 온전히 성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지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런데 그 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이 육의 원리 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의 원리 속에서 살아갔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 담이에요. 저쪽은 이제 불신자고 이쪽은 신자라고 칩시다. 이제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담이 엄청 높은 담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건너갈 수는 없게 돼요. 무슨 말이겠죠? 제가 신자가 됐는데 다시 불신자로 건너갈 수 없게 돼요.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저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 벽에 붙어가지고 저쪽 막 기분 쓰는 거예요. 저기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막 거기 올라가고 구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재미가 있는 게 있을까? 절대 건너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거 비슷해요. 옛날에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또 비유를 썼어요. 마약 공장이 이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안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마약이 막 생산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마약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어. 마약 공장이 멈춰버렸어. 그런데 여전히 마약이 좀 남아야 되고 그래 말하자면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던 제가 꿈에 나타났다 그러고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영어식으로 어거스틴, 라틴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분 뭐라고 하냐면 옛 본성에 잔재가 남아있다. 옛 본성에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성이 비뚤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본성이 다 회복됐거든요. 그죠? 의로운 본성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이제 본성이 회복돼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게 되는 건데 옛 본성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막 죄를 짓게 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7장 후반부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또 심지어 설명해요. 설교 시간에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그 5월에 가정에 가게 돼가지고 설교를 딱 했어요.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배 바쳐서 집에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말해요. 아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다 들었지. 사랑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말씀 다 들었지. 순종해야 된다고 했잖아. 너 왜 아빠한테 순종 안 해? 아니 아빠가 사랑을 해줘야지. 아니 순종을 해야지. 이러면서 막 차례에서 막 싸우는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 때는 다 했는데 목사님 말씀 잘 했는데 가면서 여보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자신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 이러면서 또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 뭐야? 죄라는 것이 심지어 이런 율법 하나의 말씀을 틈을 타서도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 말씀은 좋은 거고 율법이 좋은 거예요. 여기 또 맞아요. 율법이 선하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배경도 거룩하고 이런 선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한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 뭐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 본성에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원함은 있죠. 그죠?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행함은 죄를 짓기로 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오히려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오히려 죄에 이용당할 때가 있다. 왜?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시다. 7장 24절. 7장 24절 시작. 모두가 너희 공부와 사랑하다. 이 사방에 대해서 너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공부한 사람의 정체는 누구냐? 어떤 사람은 불신자다 이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1절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다.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그 다음에 22절에 내 속사는 하나님의 법을 주고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신자의 이 신장이 신자인데 여기 나오는 이 로마서 7장 5번에 나오는 나는 신장이 신자인데 어떤 신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죄에 계속 넘어지는 신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로마서 7장 중반부에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자. 자기가 공부하자는지도 모르는 공부하자. 계속 죄에 넘어지고 설교 때 막 이게 주일로 와서 설교 때는 막 말씀 듣고 막 그래 받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넘어지고 월요일 날 쓰러지고 화요일 때문에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 수요일에 이제 잠시 정신 차렸는데 다시 뭐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서 또 다시 넘어지고 그러다가 주일날 막 이 재미가 썩 다녔죠. 그죠?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 2, 3, 4절. 우리 남성 성도님들 1절, 여성 성도님 2절. 이렇게 하나씩 교대에서 읽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남성 성도님들 1절 시작. 그러므로 벌써 1, 2, 3, 4절에 1절에도 생명의 성령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4절에도 그 영을 따르는 이제 영,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5절에도 막 영에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6절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변하니라. 예. 이런 식으로 영에 대해서 자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전체가 성경 66권이라 칩시다. 예, 다이아몬드 반지가 성경 66권이라 치면은 이 반지에 이 테두리 부분이 이제 성경 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쭉. 예? 근데 이 다이아몬드 부분은 뭐냐 했을 때 로마서. 근데 다이아몬드 부분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1절, 2절, 3절, 4절에다가 이 빛나는 부분이 몇 장일까요? 몇 장? 8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8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의 광채가 잘 빛나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이다. 이 것인데 왜 그러냐? 로마서 8장에는요 공부하는 크리스찬이 이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나라가 무려 여러 구간이 나와요. 때로는 영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라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 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로마서 8장에 이제 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따라볼까요? 생명의 성령님. 둘째는 양자됨의 성령님. 셋째는 영광의 성령님. 그죠? 생명의 성령, 양자됨의 성령, 영광의 성령. 이렇게 로마서는 세 부분, 8장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아시겠죠? 세 부분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두 부분으로 구성된 건 아니면 한 장 통으로 바꿔야겠는데 8장은 너무 중요하게 이게 세 가지 메시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님이세요. 8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제 아내랑 싸울 때마다 제 아내한테 정죄받을 때마다 이렇게 저는 진짜 제 아내가 늘 이혼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불안과 떨림 속에서 진짜 왜냐면 이게 한 번씩 지르거든요. 한 몇 주 전에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혼 문제를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여보? 저는 제 아내한테 존댓말을 쓰고 제 아내는 저한테 반말을 쓰시거든요. 뭐예요, 여보?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이혼 문제를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혼이 기본이고 정말 같이 사는 것은 기적이야. 그래서 여보, 우리가 기적을 믿잖아요. 기적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감을 불러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다. 그리스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머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야 하잖아요. 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싫어하셔라는 그런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불신이나 마찬가지 이런 식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단절시켜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죠?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부터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냥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그냥 망치고 그냥 쐐기를 박아버려요. 보수박듯이.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1인칭을 써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썼다가 갑자기 너라는 이 2인칭 단수 쓴 이유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객관적인 메시지예요. 그죠? 그 객관적인 메시지가 주관적으로 아직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메시지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너를 희망했어요. 그죠? 나를 희망했어요. 그럼 사람은요 참 복잡하게 옛날에 계속 매여 살잖아요. 옛날에 과거의 실수, 실패, 부끄러움 이런 거. 또 누가 상처 준 거. 그게 떠나질 않잖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제 그 대학생 집회를 갔는데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는 집회였어요. 예. 그 부산에 수영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수영로교회 대학 집회 갔는데 대학생들이 800명이 모여 있는 데였는데 집회 도중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학폭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만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만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학교 내의 학폭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발하고 또 이제 그 뭡니까 연약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이제 좀 그림을 표현하고 그런 형제인데 어쨌든 자기 안에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형제는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재판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벌써 다 그런 절차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해결 자기 마음속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손을 붙잡은 저희 손등으로 눈물이 툭 떨어져요. 그 형제의 뜨거운 눈물이 막 떨어져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느냐. 그런 것이 바로 정죄예요, 정죄.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내가 실패했던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라든지 막 부끄러운 이런 것들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는 생각하고 생각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고 생각한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라. 만약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계속 어두운 쪽으로 실패하는 거, 과거에 안 좋은 경험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요 사람 점점 더 우울해요. 요즘은 우울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식당 가면 교수님 여기 밥맛이 우울해요. 그래 맛이 없다면 맛이 없다고 그러지 왜 우울한 밥맛이 뭐냐 그냥 날씨가 우울해요. 오늘 기분이 우울해요. 저 음악이 우울해요. 우울하다는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권사님들 성경책에 우울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단어 안 나와요. 찬송가에 우울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찬송가에는 그 단어가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울 딱 치면 0 검색 결과 0이에요. 성경책도 0 찬송가도 0 찬송가에도 없고 성경책도 없는 그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쓰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생각하고 생각하라. 생각의 방향을 기쁜 쪽으로 감사한 쪽으로 밝은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말하는 법이 똑같은 율법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 노모스랑 똑같은 단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고 해요. 원리.
자, 제가 어제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어제 뭐야? 율법 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613개의 율법을 썼다. 613개의 자구적 율법들, 계명들 그런 것인데 또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을 했을 때 그 율법은 뭐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 그죠? 근데 여기 율법의 세 번째 의미가 나와요. 여기 율법에 나오는 이 율법 또는 법의 세 번째 의미는 원리라는 것이죠.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원리.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생생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성도님들 다 봤는데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 자매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다 하자라고 하잖아요.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침부터 특히 변장을 완벽하게 하지? 와,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그냥 완전히 화장빨이 너무 잘 먹어. 근데 여러분, 메이크업도 성령의 메이크업 이게 최고예요. 제가 우리 자매 학생들한테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막 메이크업 배우고 막 눈썹 그리고 이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메이크업을 배워야 된다. 성령님께 메이크업을 배우면 항상 웃고 기쁘고 지고 이러면요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뭔가 상주할 때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성령에 따른 사람의 특징은 여기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요. 또 성령님의 일을 계속 전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일, 5절에 성령의 일을 동그라미 쳐놔요. 여러분 성경책이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이라는 게 뭐냐?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속을 썩히고 힘들게 만들 때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도감이 생겨요. 성령께서 이 자녀를 때가 되면 만지실 것이다. 예?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또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요 안도감이 생겨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기고 계속 성령님의 일하시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죠. 그죠? 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해식증에 다시 말해서 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는 크리스찬이 실제상 죄를 짓고 사는데 실제적으로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누가?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제 계속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죠? 십자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경 제일 첫 장에,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됐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실 때 좀 형질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적으로 먼저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막 날개 치세요. 그 성령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운행하시는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에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십니까? 예, 창세기 안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약을 펴요. 이 운행하신다는 것은요, 새가 날개 친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날개 친 사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날개 치. 한번 해보세요. 좀, 이거 아니고, 성령님 천천히 이렇게. 아니, 권사님 이게 아니에요. 춥고, 오늘, 맞아, 이렇게. 네, 좋아요. 그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날개치고 하니까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각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물질 덩어리가 이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혼돈 대신 질서가, 공허 대신 충만, 흑암 대신 광명이, 기쁨 대신 나락 대신 토대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때로는 황도, 때로는 공허, 때로는 흑암, 때로는 깊은 막 이런 것 가운데서 막 어죽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올해 초에 정말 제가 너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예? 이 거제에, 저기 거제도가 있잖아요. 거제도에 차가 하나 추락했는데, 보니까 남자 4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남자 4명이 다 따로따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연결돼도 다 알아요. 뭐야? 자살하기 위해서 만난 거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저희 그 아내가 고향이 거제도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 지역을 몇 번이나 통과했거든요. 그 절벽길 옆에 길을.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구나. 어쩌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을 붙들 때 그런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서울에 막 신도 칼군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 아들이 하루는 밤에 잠을 안 자요. 아빠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칼군이 났다는데. 야, 서울에 칼군이 났지. 부산에 하고 부산에 부산하고 서로 얼마나 먼데. 그래도 무서워요. 이게 덩치는 그치 키도 크고 막 이런데 네? 무섭대. 그래가지고 야, 뭐가 무서워? 무서워. 내가 학교 갈 때 뭐 칼 들고 나오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계속 이제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아들아, 그래서 네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네? 내가 수학 공부하러 가고 칼군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아들아, 네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에 취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야 또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야 세상이 조금 더 이렇게 살기 좋아지고 또 그렇게 취직 못한 사람들이 너의 도움을 받아서 좀 살아가게 되고 이러면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으로 초롱케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공부하는 거고 아빠는 설교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오늘 봐도 그렇구나 하면서 밤에 잠을 이제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팍팍했으면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살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칼군대 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에 따라서 이 세상이 영향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냐면은 양자되는 성경 15절. 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종교자로서는요, 아빠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 안에 신앙의 모든 비밀이 다 숨어있다. 이런 명언을 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야, 도대체 어떤 비밀일까요? 저는 한 번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오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본 적이 있는데 여러 복들이 많았어요. 정말 여러 가지 복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복.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아빠 아버지. 제 아내랑 같이 이제 큐티 모임을 매주마다 하는 그 판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아들 셋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분이 이제 생일이 됐는데 이 유치원생 또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들 셋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이번 생일 엄마 생일 때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했는데 아들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돈 봉투를 드리자. 엄마는 돈을 좋아하시니까. 돈 봉투를 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까지 이제 돈 봉투를 다 준비해가지고 너무 좋으시겠죠. 지금 표정이 엄청 밝아지시죠. 네, 1분단, 2분단. 네,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네. 네. 큰아들은 이제 그 5만원 다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줬죠. 엄마 감동받았죠. 또 둘째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3만원 그런데 이제 막내는 이제 자기가 있는 다 끌어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차차가 그래요. 공전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14,570원인가 뭐. 이 막내 전재산. 이게 막 세뱃돈 모으는 거,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아빠 신부님한테 받은 거, 또 뭐 동조 불러다니고 다 모아가지고 14,570원. 아마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막내가 전에 봉투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감동을 받았어요. 왜 막내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나한테 줄 수 있었을까? 이 유치원생인 막내가 우리 막내 아들이 대답은 뭐예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그죠? 아빠 엄마가 자기를 먹여 살려 준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전 재산을 다 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요. 다 맡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중요한 문제, 이것도 다 맡겨도 되는 거예요. 왜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책임 안 지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광화문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그 안개도 다 모아보면요. 이 물 한 잔밖에 안 돼요. 물 한 잔. 네. 광화문을 거리를 다 채우는 그 안개가, 푸른 안개가 다 모아보면 물 한 잔밖에 안 돼요. 물 한 잔도 마시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물 한 잔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거기 막 걱정과 이걸 막 퍼뜨려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안 보이게 그냥 탁하게 막 그렇게 만드시냐고. 양자됨의 성령. 우리들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대 로마의 이 양자 삼는 그 관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 로마는요, 이 양자 양자 삼는 습관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런데 양자를 삼을 때 또는 양녀를 삼을 때 어떤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자기의 자녀가 있을 때는 굳이 입양을 안 하겠죠. 그렇죠? 자녀가 있으니까 입양할 필요 없잖아요. 상속자가 있으니까. 둘째로 입양을 할 때 이 자유인을 입양하는 거하고 또 노예를 입양하는 거하고 조금 급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노예를 입양할 때는 이 이제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자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입양하지 않겠죠, 그죠? 주로 뭐 이제 친척의 자식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또 자기 집에서 오래 또 같이 지냈던 그런 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아는 사람을 입양하지,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뭐 심지어 원수의 자녀를 입양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는 이 고대 로마의 그 입양의 법칙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상속자를 갖고 계세요. 만유를 상속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넘겨주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그 아들 예수님이라고. 맞습니까? 예수님 만유의 후사잖아요. 얼마든지 상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공동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임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던 자였는데 또 입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딸로 삼으셨다. 맞습니까? 그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는 정말 이게 로마의 법을 어겨가면서, 관습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역으로 말해서 무엇을 뜻해요?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다. 왜? 우리를 입양할 때부터 벌써 입양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을 입양했기 때문에 입양하신 이후에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누군가를 입양했는데 보니까 뭐 이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시 파양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저희 학교에 이제 같이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자녀가 없으셨는데, 이제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이 발달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뇌가 없는 거예요. 문해증.
그래서 지금 아이가 지금 20살이 다 돼가는데 행동은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아이를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부부가 다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키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는요 포기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입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심지어 갈라디아 4장부터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갈라디아 4장부터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셨느냐 했을 때 그 부르는 주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가 누구로서 이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데 갈라디아 4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 혼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기증이 한번 보시고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요.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사위로 구분되는 이 세위격으로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데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아시죠?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성자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단 질문 이분단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성자는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에는 안 계셨겠죠. 예?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자는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태어나기 전에는 안 계셨겠죠. 아니에요. 계셨어요? 늘 계셨어요? 네. 크게 말해보세요. 늘 계셨다. 예. 그 성리 계획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봐야 돼요. 이렇게 학생들을 물으면 맞습니다 교수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에 안 계셨죠. 그게 뭐야?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 계신 데도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게 이단. 옛날에 사생기 이때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그 소리를 늘 하고 다녔어요. 성자는 나이기 전에는 안 계셨다 뭐 이런 거죠. 노래도 만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사상을 흩뜨리기 위해서. 그 이단입니다. 이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자는 영원부터 계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영원부터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누구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원 전에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전에 나셨기 때문에. 아시죠? 영원 전에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성자는 성부부터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낳으신 아버지, 낳아주신, 태어나신 아들, 성부와 성자. 그래서 성자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고. 맞죠? 근데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나오신 분. 그러면 이 태어났다는 거하고 나오셨다는 것은 무슨 차이냐? 제가 사랑하는 아구스틴스는 어거스틴은 모르겠다 했어요. 그 어르신 모르면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게 태어나는 거하고 나오신 거하고 어떤 관계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것은 또 지성적인 어떤 나심이고 또 나오신 것은 의지적인 나심 이런데 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자는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부를 수 있다. 근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원칙적으로. 알겠죠? 왜냐면 나아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께서 성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관계죠. 근데 어쨌든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영혼부터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이죠. 참 이게 삼위일체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성령이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냐? 왜 성령은 지금 나오신 분이신데 왜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성령이.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말을 배울 때 2살, 3살 때 이제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울 때 그때 막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가르쳐서 아빠 애 앞에서 또 제 아내도 제 앞에서 아빠 해. 왜 그럴까요? 왜 계속 아빠 이러니까 그 아들한테 아빠를 가르치려고 말을 가르치려고 성령께서 이 삼위일체의 관계성 속에서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신 영이세요. 마치 자신이 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벼룩도 맞짱이지 그런 거죠. 네. 제가 아시는 학생 한 명이 올해 초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교수님 사실은 제가 포르노 중독자입니다. 음란 동영상 있잖아요. 예? 야동. 음란 동영상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됐습니까 했더니 2년 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어느 정도 심각하냐. 월화수목 주일인데 주일만 빼고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씩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형님 어떻습니까? 했더니 교수님 죽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우울증이 막 생기는 것 같고요. 사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형제 그러면 저하고 같이 약속합시다. 네 가지. 첫째로 언제 음란물을 봐요? 주로 오후에 혼자 있을 때 보요. 그럼 그때 혼자 있지 마세요. 그냥 혼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시면 무조건. 공사를 가든 파티션을 가든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보세요. 악기를 배우시든지 또 운동을 하시든지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그다음에 셋째로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을 정해가지고 매주마다 이게 서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또 일주일에 4번 받습니다. 5번 받습니다. 1인으로 솔직히 나누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제 체크를 해주면 그게 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말했어요. 음란물을 본 즉시로 성령님께 나가십시오. 음란물을 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슨 그거는 좀 그렇대요. 여러분 음란물 한 시간 보고 나서 바로 기도가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정교육자 말씀부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교육자 말씀부터는 우리가 회개하기 제일 좋은 순간은 죄를 지은 직후이다. 우리가 회개하기 제일 좋은 순간은 죄를 지은 직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 형제가 그걸 실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주일 뒤에 저한테 이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자기가 기타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제가 이 포르노 중독을 찬송을 통해서 찬송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문자 보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 그 누군가가 성령님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6절. 예?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주의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못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언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랜 방황과 오랜 그런 어떤 침체를 끝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성령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제가 재작년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8장을 이제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까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뭐냐면은, 기도는 인간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인간의 일이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 보자고 표현해서.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여기서 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성령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요, 제자들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오히려, 그죠? 날이 가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까치발로 제자들이 깰까봐 휙 나가셔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전 신전 때 그 말씀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기도할 일이 많았을까? 우리야 죄인이고 또 뭐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회개기도도 해야 되고 또 관찰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할 일이 많았을까? 어느 날 신대원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전날 구름대같이 밀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아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5일 유명에 그 전날 만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나는 사람이시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 정도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어디 구역에서 그걸 막 암송하셨어요? 네. 충성구역입니까? 암송인지 낭송인지 잘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네. 그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분들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흠따시고 흠따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니라. 네. 여기 또 6번 돌아가잖아요. 어제 로마 공장에 환란은 인내, 연단, 소망 이러면서 단을 반복해서 6번 쓰는데, 그것은 환란이 있을 때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란의 선수라는 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또 6번 또 나와요. 미리 정하신 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분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들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단어의 반복을 통해가지고 마치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총교도들은 이 구절을 로마서 8장 30절을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황금사슬. 볼드체인이라고 해가지고 황금사슬이 불렸어요. 왜? 이 사슬은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영혼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제가 독특하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영화롭게 어떻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썼어요.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도 과거형을 써버려요. 굉장히 독특하죠. 네. 선지자들도 이게 구약성에 보면은 자주 미래의 일을 보면서 바벨론이 침공하였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과거형을 쓸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너무 분명한 일이니까. 그림이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써 결제 도장을 찍어버리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걱정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올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 연금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자녀 잘 헤쳐나갈 것이냐? 걱정될 거예요. 분명히. 염려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벌써 다 결제 도장 찍어놨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뭐예요? 소명. 또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신 게 뭐예요? 칭의. 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칭의.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어가 하시는 애들이 뭐냐면 영화. 예. PPT 대학 부분에 보시면, 그죠? 그게 나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나오고, 또 어렵다 하신 칭의가 나오고, 또 영화롭게 하신 그 영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부르시는데 안 부르신 것처럼 기만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글쎄 필요 어렵다 하신다는데 교만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롭게 하신다는데 태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기만으로, 칭의에 대해서 교만으로, 영화에 대해서 태만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과 성령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렵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과거를 쓸 정도로 한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화로운 삶에 이제 미리 연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요, 천국을 앞당겨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통 천국을 생각할 때 천당을 생각해요. 저 죽은 사람은 천당. 근데 여러분, 천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천국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가족 여러분, 천국을 앞당겨서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수련할 때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 가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찍어야 되는 게 우리 가정이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고 보여주는 천국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어야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을 누리자. 천국을 보여주자. 천국을 증거하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요, 천국을 먼저 누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 증거하듯이 천국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대학생이 있었는데 피아노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야, 너가 그 피아노 선생님 나한테 복음을 전했구나. 교회 가라고 했더니 아니요. 사실은 저는 그 피아노 선생님이 기독교인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어요? 저는 그분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그분이 너무 인생 행복하게 사시고 그래서 저는 참 그걸 다 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진 거예요. 이거. 제가 아는 어떤 그 커피 사장님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식당 주인이 있어요. 코로나 때 참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 참 식당도 너무 안 되고 커피집도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이성에 이 커피 사장님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니까 이 커피 식당 주인 그 여자분, 그 주인 여자분이 이 커피 사장님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사장님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장사가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저는 이상하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나도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 사장님을 교회에 전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반응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되는 거.
그 다음 보시면요. 예, 7개의 질문이 막 나와요. 결론은 뭐예요? 35절. 이제 시작. 누가 어디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런 전체를 위해 간해져서 그때 보시면 막 이렇게 나와요.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뭐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왜 이렇게 1100번 이렇게 읽고 있느냐? 이 로마서가 단지 책상 모에서 나온 신학서적이면요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론이니까. 이론은 그냥 한번 말씀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는 이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체험이다.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환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칼. 적신은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막 옷을 벗겨가지고 볼로 치고 쫓아버렸으니까 맨몸으로 그렇게 막 상처받은 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아픈 게, 그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것을 로마서를 부르겠으면 이런 이야기 쉽게 못하죠. 쉽게 못해요. 근데 본인이 환란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다 경험해봤더니 뭐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중고등부 집회를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중고등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쭈는데 얼마 전에 중고등부과에 한 명이 자살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살할 수 있는가? 어려운 문제죠. 물론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자살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그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죄를 이제 자살을 말미암아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으니까 자살은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정상 참작을 하신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럼 뭐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뭐 자살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지 않을 힘과 능력이 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자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도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일시적인 귀신의 눌리는 거, 예? 디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귀신 눌리는 게 있다면 귀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디몬 포제션이 아니에요. 귀신의 것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귀신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벌써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네. 성령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일시적으로 귀신을 눌릴 수 있어요. 예. 또는 뭐 긴 시간 동안 눌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저기 포항 지역으로 이제 그 대학생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또 마가복음이었어요. 저는 한 번은 하면 다 끝내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8장까지 이제 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다 끝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막판 티모라치기 명수기 때문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때 3박 4일 했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하는데 로마서 16장까지 있지만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되는 한 10장 정도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랑 상의해가지고 좀 오늘 일찍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찍 같이 나가가지고 이제 빨리 밥 먹고 이제 일찍 시작했는데 한 10시쯤 이제 됐는데 포항에서 대구까지 가는 마지막 이제 버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 한 두세 장, 두 장 정도가 더 남았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한테 물었죠. 저는 이래봐도 굉장히 민주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그냥 버스 타고 이제 대구로 가서 이제 그냥 여기서 수련을 마칠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다 할까요? 했더니 끝까지 다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3시까지 했죠. 몇 시까지 해달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여러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격의심 되어 있는데 이게 함정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새벽 3시까지 다 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이제 씻고 옷을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목사님한테서. 교수님, 죄송하지만 지금 다시 좀 내려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새벽 3시에. 그 왜요? 어떤 자매가 귀신 들렸습니다. 예? 귀신이요? 집에 다 마쳤는데 무슨 또 귀신이지?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냥 조용히 좀 재우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수님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또 겁도 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처음 어렸을 때 말고 이제 나이 들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혼자 처리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지 교수님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옷을 주워서 입고 내려갔죠. 근데 보니까 이게 대학교 한 3학년 되는 여학생인데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머리 앞으로 좀 해가지고 예, 뭐 기억, 미역, 디귿 아야 오늘 이래. 그래서 요즘 귀신들이 무슨 K-팝을 배우나? 왜 그렇게 또 기억, 미역 하는 자막을 외우지? 예. 근데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가 중학생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줬는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이런 아이들을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엄청 이제 상처받고 있는데 전화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왕따를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왕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하다가도 못해가지고 너 교회라도 좀 다녀야 되겠다.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교회에서도 왕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굉장히 영악하거든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죠? 예, 타락한 천사예요. 굉장히 영악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막 말씀 열심히 듣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즐겁게 막 밥 먹고 막 서로 교제하고 이럴 때 귀신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귀신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어떨 때? 혼자 됐을 때. 어떨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늘 자기를 막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귀신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왕따를 당하는데 그때 귀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근데 그럼 뭐 기억 미역 이거 뭐냐? 이 참 귀신 들어오는 게 누군가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럼 좀 우리 어머님이랑 이 제기름을 분해해요. 이형 뭐 이걸 비운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사람 착각하게 해가지고 막 저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거죠.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더럽다는 말이 귀신이 안 씻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는 짓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 귀신 쫓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보면 마가복음에 잘 나와있어요. 마가복음. 예. 귀신 쫓는 방법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딱 보면 다 나오거든요. 1단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닥쳐. 다시 한 번 크게 닥쳐. 저보고 닥치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거칠게 안 쓰시고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쓰셨는데 제 식으로 표현하면 닥쳐요. 예. 뭐냐면 귀신은 계속 과거의 상처를 막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래가지고 기억 미억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이랬는데 이게 닥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용히 해! 이러면서 이제 막 과거 좀 때렸더니 입을 다무는 거예요. 놀라든지 뭐 어쨌든 겁을 먹었든지. 그래서 이제 2단계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꺼져! 다시 한번 더 크게 꺼져! 저한테 무슨 싸이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분은 지금 각자 꺼져 지금 너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가라. 잠잠하라 나가라. 예수님은 이게 조용히 하셔서 귀신이 얼마든지 신중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꺼져 있긴 한데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 같이 읽었어요. 성경 말씀 같이 읽었어요.
자매님들이 읽어요. 성경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10편 20편 요한다는 자식이 있는데 처음에 막 읽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있으니까 막 기억이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10편 20편 너무 부드러워서 안 되겠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성경 뭐예요? 로마서. 그 중에서 또 뭐예요? 8장.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읽어가지고 이제 막 서로 그 자매한테 막 읽으라고 시켰죠. 참 막 안 읽어봤는데 우리가 막 읽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형제 자매들 몇 명 있었거든요. 그 불러가지고 수능 마지막 날에 이 형제 자매들 무슨 죄를 지었는지 피자 먹고 치킨 먹다가 끌고 와가지고 같이 막 로마서 8장 읽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후반부 그죠?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같이 볼까요?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간다. 자,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네. 귀신이 떠나가네. 뭐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님 이혼했을 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초등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때문에 혹시 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을까? 내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을까? 죄책감이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자매가 막 할머니랑 같이 살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할머니랑 뭐 이야기가 잘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매가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 거예요. 예? 친구들이 없이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매를 보고 계십니다. 귀신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귀신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죄와 악과 귀신의 세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메시지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공, 양자됨의 성공, 또 영광의 성공,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